안녕하세요. 출애굽기 17장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에서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마실 물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은 어찌해서 저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다 함께 봤으면서 그럼 함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더 화를 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온 게 모세 당신이지 않소? 우리는 지금 애들과 가축까지 전부 다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란 말이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백성들이 조금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야,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백성들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가거라. 가다가 내가 인도하는 그곳 반석 앞에서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거라. 그렇게 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정말 물이 반석에서 솟아나와서 온 백성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는데요.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고요.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시험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말렉이 전쟁을 하려고 르비딤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친 르비딤이라는 곳은요, 시내 광야의 호렙산 앞에 어디쯤입니다. 그리고 샘이 퐁퐁 솟는 반석인 무리바 반석 또는 마사 반석은 호렙산 안에 있습니다. 호렙산은 시내산과 같은 산인데 봉우리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 광야까지 아말렉이 왜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아말렉은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가나안의 남쪽, 즉 네게부 사막 아래쪽에 살고 있었던 고대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들이었고 주로 약탈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신명기 1장 2절에는 가데스 바네아와 호렙산은 10하루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멀리까지 아말렉이 전쟁을 하러 온 것입니다. 아무튼 전쟁을 해야 되니까 모세는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고 처음에는 이름이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벌써 이때부터 군대를 맡고 인솔할 만큼 신실한 믿음과 용기를 지닌 리더였나 봅니다. 여호수아야, 전쟁을 할 만한 사람들을 택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내일 날이 밝으면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거라. 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서 기도할 것이다. 다음날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군사를 조직해서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론이 모세 형인 거는 알겠는데 훌은 누구인지 궁금하시지요? 유대인의 전쟁 역사를 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훌은 모세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훌의 손자 브살렐은요, 나중에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가 됩니다. 모세는 형과 매형을 데리고 중보기도 하러 전쟁하는 모습이 다 내려다 보이는 산 꼭대기로 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이를 지켜보던 아론과 훌은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아론과 훌이 각각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립니다. 전쟁은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이어졌고요. 모세의 팔도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고 아론과 훌도 힘을 보태서 세 명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수아의 군대는 아말렉을 용감하게 무찔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절로 알아서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승리로 이끄심을 보게 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 전쟁을 책으로 써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여라. 특히 여호수아에게는 아주 외우게 해라. 그리고 앞으로 내가 아말렉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거라고 알려주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대적자로 맨 처음부터 등장을 했는데요. 아말렉은 나중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대적자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향해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 사람과 싸우실 겁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한편 미디안에 살고 있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자기 사위 모세가 자기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호렙산 르비딤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르비딤까지는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이드로는 모세가 돌려보냈던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에게 왔습니다. 모세는 마중을 나가서 장인어른을 맞아 절을 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서로 문안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또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전부 다 장인 이드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장인어른을 매우 공경하고 존경했던 것 같습니다. 이드로가 모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 매우 기뻐하면서 오, 은혜로우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드로는 이방인 제사장이지만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제사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이드로는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하루 종일 앉아서 백성들의 민원을 듣고 해결하고 정신없이 일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이복의 사위, 이렇게 이 많은 백성의 민원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자네에게 너무 무리한 일이네. 내 말을 들어보게나. 행정기구를 만들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네. 백성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나.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잘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게나.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임명을 하게. 사소한 일들은 그때그때 그들이 알아서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큰 일이 발생을 하면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도록 하게나. 그렇게 하면 자네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백성을 잘 다스릴 수가 있을 걸세. 모세는 장인이 일러준 대로 모두 다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니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율례대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돌아갔습니다. 모세는 윗사람의 충고도 잘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장인 이드로는 이제 미디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답니다. 르비딤도 시내 광야 어디쯤이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이동을 해서 시내산 바로 앞에
아주 넓은 어떤 장소에다 모두들 장막을 쳤습니다. 모세는 그 시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200만 명이 장막을 친 그곳은 하나님의 산이 정통으로 바라보이는 곳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자기 날개로 새끼를 실어 나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온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가장 아끼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모세는 산을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다 부르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백성이 막 신령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면, 즉 율법을 잘 지키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주신다고 했는데 백성들이 지금 다 알겠다고 잘 지키겠다고 대답했으니까 일단 계약이 성립은 되었지요.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언약 내용을 받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3일 뒤에 주신다고 합니다. 계명 받기 전에 먼저 오늘과 내일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깨끗이 빨고 셋째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몸도 마음도 옷도 깨끗이 하면서 스스로 겸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셋째 날을 기다리는 동안 여인과 잠자리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실 거니까 산 주위에 경계를 그어서 산 위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만약 짐승이라도 넘어오면 그 짐승도 죽여야 되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돌로 쳐서 죽이거나 화살을 쏘아서 죽이고 부정해지니까 손으로 직접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 공간에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었습니다.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다가 셋째 날 나팔 소리가 길게 신호로 울리면 시내산 앞에 경계를 쳐놓은 곳으로 다들 모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셋째 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는 아주 짙은 빽빽한 구름이 임하면서 그 속에 천둥이 우르르 치고 번개가 계속 번쩍번쩍하는 모습이 모두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긴 나팔 소리가 아주 크게 뿌 하고 들렸습니다. 백성들은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모세는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 기슭으로 나와서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서 시내산에 임하셨기 때문에 산의 연기가 온기가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치솟아 오르고 온 산이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하나님, 저희들 여기 다 모였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면서 모세야, 산 꼭대기로 올라와라 하십니다. 모세가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다시 내려가서 백성들이 경계를 넘어 올라오면 죽게 된다고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나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은 몸을 성결하게 하도록 지시해라. 안 그러면 내가 그들을 죽일 수 있다. 그리고 내 형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너라 하셨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니까 성막이 다 지어지면 하나님께 대표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다시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20장에는 10계명이 나오는데요.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직접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번개와 우레와 나팔 소리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가 좀 전에 산에 올라갔을 때 말씀하신 건지 산을 내려와서 백성에게 경계를 준 뒤에 말씀하신 건지는 써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10계명은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백성들이고 10계명은 언약의 핵심 조항이니까요.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10계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내용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숭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절대로 어떤 형상도 새겨서도 안 되고 그것에 절해도 안 되는데 이를 어기면 죄를 물으신답니다. 3.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거짓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6일 창조를 인정하고 6일 동안은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잘 살고 제7일은 구별해서 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에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경제활동으로 돈을 버는 일이나 세속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육신의 친부모뿐만 아니라 스승과 어른들에게도 해당이 되고요. 공경이라는 히브리어 카베드는 잠언 3장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에도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에게도 잘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6.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도 이미 살인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7. 간음하지 말라. 성경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 외에는 모두 간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도 이미 마음속에서 간음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8. 도둑질하지 말라. 자신이 노력해서 취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훔치는 행위를 금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거나 마땅히 내야 할 것을 내지 않는 것도 도둑질과 같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를 가로채거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9.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은 마귀로부터 나온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이웃을 모함하고 거짓 증거하는 것은 마귀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10.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은 욕심이고요. 욕심은 죄를 낳게 되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탐내는 것은 마음으로 짓는 죄인데 다른 사람이 가진 좋은 것을 나도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에 안 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중요한 10가지 계명을 직접 하나님 목소리로 다 듣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지켜야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대 지키지 못할 것 같은 계명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십니다. 또 백성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성막 규례도 주십니다.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면서 두려워서 시내산에서 뒤로 물러나서 멀리 서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백성은 무서워서 시내산에서 멀찍이 떨어져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희는 나에게 예배한다면서 금이나 은을 가지고 나의 모습을 상상해서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너희는 나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형상에 예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나에게 예배할 때는 흙으로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렇게 하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줄 것이다. 만일 돌로 단을 쌓을 때는 돌을 다듬어서 제단을 화려하게 꾸며서는 안 된다. 예배는 나를 경배하는 경건한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제단을 높이 쌓는다며 계단을 만들지 말아라. 제단이 높을수록 제물이 잘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 제물의 높낮이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밑에 있는 백성이 계단 위에 올라간 제사장의 하체를 보게 되어 예배의 경건함이 깨질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2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십계명은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백성들이 하나님 음성 듣기를 무서워하니까 나머지는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십계명의 의미들을 잘 이해하시고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은 다우이 안부 살간 도고탐 이렇게 외우신 다음 거기다 살을 붙이시면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우이 안부 살간 도고탐. 또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와 부모 공경해라 이 2가지를 빼고 나머지 8가지는 전부 다 하지 말라이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특히 예배는 보여지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세한 세부사항을 레위기에 나오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조금 느리더라도 찬찬히 빼먹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법조항을 잘 알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떠한 삶의 태도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